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12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첫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2절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1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러십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 그러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까? 자, 이거 중요한 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는 이런 미래를 다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자.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된 자.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이 되십니다. 무슨 목적을 위해서 구별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못합니까?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른 자식, 애들 보면 다 예쁘잖아요.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더 이쁘지요. 내 손주가 더 이쁘죠.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Everlasting love.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everlasting이라는 이 영어 표현이 참 멋있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서 우리 한 3년 살다가 그 다음부터 싸우자. 그렇고 결혼해요.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죠. 그게 살다 보니까 서서히 허물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는 자기의 약점은 딱 감추고
자기 장점만 딱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죠. 여자가 남자 보면 와 베스트 man in the world. 이상의 최고의 남자 같고 여자를 보면 이상의 최고의 여자 같고 그러니까 결혼하겠죠.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금방 식습니다. 어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결혼해갖고 죽고 못 살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참 소세드죠. 아이고 부모 자식.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기릅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다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랑, 뭐 친구, 아이고 젊어서는 친구 아니면 죽을 것 같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친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친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면요. 어떤 관계에 들어가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거든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이루고 살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이루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덕을 행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 첫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럴 때 첫째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자기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가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북한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그거 보셨죠? 서울에서 그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그 서두에 항상 영혼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쓴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내 형의 아들, 조카죠. 그러니까 나를 작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열정을 보면서 그렇게 쓴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따라하는 거 들으셨죠? 그 한 형수님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다른 소리들을 다 묻히게 따라 하셨죠? 왜 제가 그러고 온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일가 친척을 사랑하는 길은 무슨 그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맛있는 거 내가 안 샀어요. 세상에 그들이 다 와 막 그 큰 식당을 어레인지 해갖고 여러분 그 상 봤죠? 얼마나 긴 상에다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 산더미처럼. 그리고 세상에 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제일 큰 조카, 제일 큰 형님의 장손 나하고 나이가 한 8살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 아이 내가 작은 아버니까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항상 전에도 보면 무릎 꿇고 뭔 얘기하면 딱 무릎 꿇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친구들이 있다면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해나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백인 여자아이인데
그렇게 해나를 좋아하고 하여간 뭐 도울 거 있으면 하여튼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고마워가지고 그러고 이제 우리 해나가 크리스천인 건 알고 그러니까 계속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러지만 이제 그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날이 졸업식 날이었나? 네 저 발표하는 날. 논문에 이제 논문 마지막 이제 그걸 교수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날인데 거기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죠. 끝나고 나서 우리 혜나는 또 일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하는 인턴십 일을 하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 캐시라는 그 친구를 데리고 점심을 하면서 이제 어프로치를 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물었지요. 받아들이겠느냐? Would you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r? 그러니까 sure.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 같이 하고 나서 차 떠나면서 허그해 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불쌍한 마음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가족 멤버가 그걸 케어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잔인한 사람이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도 좋다는 얘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평생을 도대체 어떤 때는 12시간을 기도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12시간 동안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와, 그 어머님의 7 자손들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교회 목사님 기도 부탁한 모든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니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거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그의 후손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가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그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게 어머님의 평생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나가서 그러면 우리 가족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전도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야고보서 2장 13절 17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걸 주지 않고 배불러라 몸을 뜨겁게 하라 가라.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제를 한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진짜 이런 중요한 사역을 못하고 살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한 달에 20불 없다고 우리 죽어요 살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20불을 구제헌금 드린다고 해서 여기에 페이먼트를 못하고 밥을 굶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20불을 만일에 그 20불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수백 명을 먹인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벌써 먼저 그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배웠잖아요. 빌립보에서 배웠잖아요. 자기 일을 돌아보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뭐 한 70대 노인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나이도 들고 그래서 한번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려고 갔더니 그때 같이 가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를 가도 누가 제대로 와서 인사해 준 사람도 없고 뭐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식사하고 한 사람도 없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 들었지? 그래서 교회 안 가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말은 교회 다니고.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리나 자매 여러분들이 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같이 식사하고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주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교회에 와서 warm and loving, 따뜻하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 나보다도 다른 사람. 그게 불쌍히 누가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가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인도하기 힘든데 그것도 하나 못한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러고 보세요. 우리가 이 불쌍인 걸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가령 그래서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누가 굶고 있다 그러면 우리 보고만 있겠어요? 우리 돕겠어요? 도와야죠. 우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 구제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다고 많이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마음만 있으면 다 한다고 그랬어요. 한 마음만. 마음이 문제죠. 자세가 문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제대로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이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다음에 그동안 수천 명의 굶주린 아이들이 우리가 보낸 이 구제 헌금으로 살아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0절 잠깐 보세요. 그거 하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에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심이 뭐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없는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고아들. 우리가 지금 누구를 구제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과부들을 돌아보고, 이혼한 사람이 아니고 과부, 남편이 죽은 사람.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신앙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눈으로 다른 곳에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1348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인가?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소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자,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는 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희생물을 드렸어요.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서 희생물을 드렸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야 어떻든 쉽게 말하면 잔인하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 한번 드리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말라기에 가보세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물도 눈먼 거, 병신, 사람도 먹기 거북스러운 그걸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라고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의 총독에게 이거 갖다 바쳐봐라. 지금 말하면 총리, 그러니까 권세자에게 그런 눈이 멀고 코가 비틀어지고 그런 네 자신도 먹기 싫은 그런 짐승을 한번 선물로 줘봐라. 그 총리가 받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그 갭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 400년. 그래서 그 시대를 암묵시대라 그럽니다. 암묵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계시를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하시면 침묵을 지킵시오. 아예 말할 가치도 없다 생각하신 거죠. 400년 동안을.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령 이런 자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니까 내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내 쓸 거 다 쓰고 그까짓 거야 있으나 마나. 만일에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압니다. 옛날에 이런 일도 있은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요즘 헌금 그거 어떻게 생겼지? 접시가 아니고 나 기가 막혀서 미국 교회는 접시를 사용해. 접시 이렇게 엄푹 파인 접시. 근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다니더니 목사님 자기가 선물을 하겠대요. 기증을 할 테니까 헌금 수금한 이것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왜요? 나는 자기가 돈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막 많이 하게 되면 넘칠까 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형편에 따라서 해야지 갈 때마다 헌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손만 넣었다가 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딱 넣고
헌금이 아니라 그냥 넣는 것처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노출이 되지 않냐고. 그러면 자기가 헌금 못할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냐 이거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 겁니까? 사람 눈가림. 이건 나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가짜로 손만 넣었다가,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큰딸이 나한테 아빠, 리타이어를 하시게 되면 책을 하나 쓰십시오. 그 책이 뭐냐 그러면 30몇 년 동안 내 사역에서 만난 희한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베레벨 종류의 사람들. 정말 베레벨 종류의 사람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거룩히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행하라 이거죠. 첫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없는 사람은 잔인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궁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냐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In spirit,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No.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궁유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서두에서 배웠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첫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세요. 우리 교회에 과부가 있다. 우리 교회에 고아가 있다. 근데 도저히 살아갈 지금 능력이 없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 누가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과부들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 집사를 세운 줄 아십니까? 그 메인 이유가 뭐인 줄 아십니까? 그 과부들 돌아봐 주라고. 근데 오늘날은 무슨 집사 그러면 교회 재정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교회 재정을 감독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미국 교회는요, 정식으로 어카운팅을 전공한 형제가 안수받고 재정 담당 목사로서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한국교회는 무슨 집사가 돈 관리나 하고 무슨 돈 때문에, 그래갖고 나 옛날 한국에 오면 그 돈 보고하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를 꾸미고 진짜
그래서 초대교회에 왜 집사를 선택했냐 그러면 그 이유가 과부들 돌보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그래서 사도들이 맨날 앉아갖고 그 과부, 그러니까 또 뭐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나눠져가지고 뭐 왜 헬라파 과부들을 우리는 많이 안 도와주고 이러니 이하고 그냥 그러니까 사도들이 중요한 복음 전하고 이것은 제쳐두고 과부들 돌보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과부를 돌아보도록. 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구원받고 하려고 간 게 아니고 오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쌍히 여기는 이것을 우리의 덕목으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불쌍히 여김을 베풀게 하시고 또 고아와 가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긍휼을 자비를 베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